말씀인데요. 우리가 20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혹시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 하박국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4절 한 절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오늘 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의문이 뭐였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많다라고 해도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나쁜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면 유다가 전멸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의인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속에서도 보시지만 이 바벨로니아는 결국은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에게, 성경에서는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이 채 안 돼서 그 나라는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단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의 심판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바벨론이 심판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없는지,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악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은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 형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알고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설교 노트 안에 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설교를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3절씩 5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로 나뉜 단락들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5가지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람들이 왜 짓습니까? 죄가 주는 것이 있죠. 죄를 지을 때 뭔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바벨론 역시 이 5가지 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바벨론이 죄를 통해 기대했고 얻었고 소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5절은 바벨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이 바벨론은 술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듯 그렇게 술을 즐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술에 임박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벽에서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씨를 적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벨론은 술 파티를 열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허황되고 허풍이 이제 심해지겠죠.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의 실제 모습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된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항상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이 쉬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또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포로들을 잡아왔던 거죠.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 스올은 지옥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무덤이나 죽음은 끝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무덤이나 죽음은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끝을 모르는 그러한 욕심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어떤 대표적인 죄악들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3절씩 5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그들의 죄악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각 단락들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화 있을진저에 줄을 이렇게 그으시면 바벨론의 그 죄악들,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욕망, 탐욕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약탈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건 분명히 바벨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의 대가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잠언 13장 11절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 그러니까 손으로 일해서 얻은 것은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것의 대가를 수입으로 얻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죠. 그렇지 않고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을수록 땀을 흘리지 않는 대가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하죠. 세상은 그것을 지혜롭다, 저 사람 능력 있다라고 또 인정을 해 줍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 럭다운 됐을 때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이렇게 줬었습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신청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CRA에서 그거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했더니 그거 주더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너도 지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SNS 같은 데에다가 막 글도 올려서 이렇게 지원하면 그거 다 줍니다 뭐 이렇게 글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아도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땀 흘린 대가가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뭐 로또, 부동산 투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린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바벨론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것이 아닌 것, 너의 주어진 범주를 넘어서서 취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너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너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벨론에게, 이렇게 행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보십시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껏 다 취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소수가, 아주 극소수가 남아 있었는데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자기 것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100% 만족하게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언제나 아쉽고, 언제나 이만큼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분깃에 만족하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 그것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분깃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11조 100불 하던 것 1000불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갈대아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여러분, 이 바벨론이 욕심껏 남의 것을 취해서 뭘 했습니까? 그렇게 남의 것 막 빼앗고 막 쌓아두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도 생겼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높은 데에 깃들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면 다른 짐승들의 그런 침범을 받지 않는 것처럼 불이한 소득을 얻어서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그걸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안전하고 견고한 내 성을 쌓고 싶은 거죠. 안정된 미래, 어떤 튼튼한 차, 보장된 노후, 사람들의 목적지 아닙니까? 내가 나의 성을 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게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욕심을 부리면서 네 것 아닌 것들을 얻는 것들이 너의 집에 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되고 높은 어떤 지위와 권력과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부르는 것이 됐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심판을 자기가 끌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로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돌들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소리를 치는 거죠. 이 집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 지금 쌓여 있는 돌들, 나는 불의로 쌓은 담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집의 들보가, 집의 기둥들이 다시 또 응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집은 불의로 세워진 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정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사용해서도 또 기둥들을 사용해서도 부르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절대로 피할 곳이 없도록 그렇게 죄가 가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성공을 하면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묻히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기까지 행했던 모든 불의, 탐욕, 속임, 거짓, 그것들이 다 포장이 돼서 오히려 장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혹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면 돌들이라도
그러한 죄들을 다 드러내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데,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 있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디에 있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커스터머를 대하든 또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안 본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닙니다. 돌들까지도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가 어떻습니까? 12절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어떤 이런 탐욕과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불의한 피가 많이 흘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불의함으로 바벨론의 성읍들을 세우고 성들을 견고하게 쌓았던 거죠. 노예들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은 자기의 성을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성읍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가 흘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렇게 포로들을 많이 잡아와 가지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너희의 성읍도 쌓고 도시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이 다 불탈 것이 되었고 헛된 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에 의지할 게 많은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그렇게 강력하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많은 성읍들을 짓고 너희 나라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지만 그것들이 다 헛된 일이고 다 불에 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드러나는 네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술로 인한 것인데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자면, 바벨론은 자기들도 술에 취해서 술에 임박혀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술을 이웃에게도 마시게 하고는 술 취한 이웃이 실수를 하고 또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웃이 자기가 실수하고 약점을 드러낼 때 하하 저거 봐라,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유혹을 하고 거기에 빠지도록 했던 거죠. 그걸 통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비난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막 저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러지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나는 그러지 않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나는 저러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18절 19절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벨론의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 욕심을 투영해서 그 나무에게 깨라, 돌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최면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금과 은으로 아주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그렇게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것한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빈다라는 겁니다.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우상에게 직접적으로 절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탐욕이 온갖 형태로 합리화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뭐라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그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새의 아버지, 들의 꽃의 아버지? 아니요. 누구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는 공식을 따라갑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고 뭐를 얼마만큼 드리면 이 우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것을 따르면, 그 공식을 따르면 복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person입니다. 인격은 중요한 것이 공식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으로 만들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이렇게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사업이 잘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만 하면 사업 다 잘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식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저렇게 해야 네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라고 할 때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생생한 임재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바벨론이 말하는 그 공식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식을 맞추고 공식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그 인격적인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2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노래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두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마지막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죄와 또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이 모두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끝마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책은, 이 하박국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벨론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강포와 폐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자라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너희가 그 강포와 폐역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4절과 20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고백하는 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강력한 바벨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바벨론이지만, 여러분, 누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우상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위엄과 권능과 초월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땅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불평과 그분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들을 다 그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가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딱 보면 와, 하나님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안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그분의 위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의 영광 앞에 다 엎드려 부복하고 절하게 될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고개 하나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바벨론은 그 순간에 심판으로 인한, 정죄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며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그분 앞에 고개도 못 들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환호가 터져 나올 겁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겠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순간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역사와 나와 이 땅과 에드먼턴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분에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이자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 눈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는 날이 반드시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법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유일한 생명의 말씀임을 아는 성도들만이 이 땅을 참되게 회복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그 감격적인 그 날이 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관자시며 그 강력한 바벨론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며 그 나라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